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떠났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나오셨습니다. 먼저 예배드리고 휴가를 떠나겠다 그런 분들이 이제 많으시겠습니다. 아주 결정을 잘 하신 거예요. 예배는 지혜고 휴가를 떠나는 그것은 단순한 휴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남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가는 길을 주 여호와께서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절대로 여러분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으신 거예요.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몇 주 전에 저는 로마를 방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처형당한 그 현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론은 이 사람은 미쳤구나. 미친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기로 결심한 이후부터 그는 쉬지 않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지중해를 넘나들었고 성과 성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박해도 있었고 죽을 뻔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에 미친 사람입니다. 오늘 이건 성경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는 로마로 가기로 여러 번 결심을 했습니다. 로마로 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로마로 가지를 못했습니다. 로마로 가지 못했지만은 그의 심장에는 로마가 있었습니다. 왜 그가 로마로 가고 싶었을까요?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역사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로마를 점령하면 전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정복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실패해도 또 일어서서 실패해도 또 일어서서 그는 끈질기게 로마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로마에 미치지 않고서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시도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오죽했으면 7전8기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적어도 7번 넘어지고 8번째 일어서야 그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 그런 교훈이 7전8기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 인간이 과연 7전8기 할 수 있을까요? 7전8기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 그 단어를 실천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한 번, 두 번 쓰러지면은 그 트라우마에 젖어서 다시는 시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정말 로마로 가고 싶었어요. 번번이 실패했지만 그래도 로마로 가려고 하는 그의 꿈을 버리질 않았습니다. 그는 로마에 미친 사람입니다. 바울은 교인에게 또 미친 사람입니다. 오늘 이건 성경 말씀 보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보고 싶다. 정말 보고 싶다. 너희들이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전 세계에 소문이 나 있는데 그런 믿음을 가진 너희들을 한 번 보고 싶다. 보고 싶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한두 번 사용할 수 있지만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하는 이 말은 미치지 않고서는 쓸 수 없는 용어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면 그들을 칭찬하는 건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좋은 것을 나누어 주려고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로마 교인들을 만나서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 주려고 로마 교인들을 보고 싶어 했던 겁니다. 사람들이 왜 사람을 보고 싶어 할까요? 뭔가 얻기 위해서 보고 싶어 한다. 그런 사람은 많이 있겠지요. 밥 한 끼 얻어먹기 위해서 보고 싶다. 커피 한 잔 마시기 위해서 보고 싶다. 무슨 달콤한 얘기를 듣고 싶어서 보고 싶다. 그런 사람은 많지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몇 사람이 될까요? 미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바울은 교인에게 미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죽은 그 형장에서 내가 느낀 건, 이 사람은 미친 사람이구나. 미친 사람이 목이 잘렸습니다. 나는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가 불행했을까?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두려워했을까? 목이 잘리는 그 순간에 후회를 했을까? 아니다. 그는 아주 편안하게 목이 잘렸습니다. 미쳤으니까 그렇게 편안하게 목이 잘릴 수가 있었어요. 미치지 않는 사람이 그 순간에 두려워했겠죠. 그 순간에 자기 인생에 대해서 뭔가 일말의 후회 같은 것들이 마치 광풍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런 얼굴이 창백했을 겁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잘못 선택했구나, 그런 생각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미친 사람이었기 때문에 웃으면서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편안히 죽을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때 깨달은 것은 나도 미쳐야 되겠구나. 미치는 것은 지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미쳤다고 할 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가 정신병 환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뜻은 아니에요. 과대망상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미쳤다 하는 말을 한자말로 광기, 미친 기운이 있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광기라는 말은요, 어떤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어떤 일에 몰입한 상태를 광기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냥 미친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올바른 판단을 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에요. 사리 분별을 못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압니다. 합리적입니다. 논리적입니다. 체계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신비합니다. 그러면서도 초합리적입니다. 올바른 판단을 가지고 그 어떤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이 광기가 있는 사람입니다. 역사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천재의 특징입니다. 천재는 이것저것 하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하는 건 보통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천재는
자기가 선택한 것, 자기가 관심 있는 것, 정말 자기가 해야 할 것들, 그것을 선택하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천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을 천재라고 하잖아요. 옛날에는 성적표를 보면요, 무슨 뭐 국어, 무슨 뭐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다 수 잘한다 이거죠. 그런 사람을 우등생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런 사람들이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보기 좋게 빗나갔습니다. 다 잘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현대는 다 잘하는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대는 전문가 시대입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 다시 말해서 올바른 판단을 해서 뭔가를 하나 선택을 하고 거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 성공은 개인의 성공이 아닙니다. 그러한 사람은 공동체에도 큰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 잘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다 못하면 또 안 되지요. 뭔가 잘하는 걸 하나 선택을 하세요. 올바른 판단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성공을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을 통해서 공동체가 큰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광기의 사람 한번 돼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십니까? 그렇다고 반드시 광기의 사람이 되라는 뜻은 아닙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인생 길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그저 보통 사람으로 살다가 죽는 것도 어려운 시대예요. 그저 평범하게 살다가 죽어도 성공한 거예요. 우리 시대는 평범하게 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악조건들이 자꾸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게 살다가 죽는 것도 큰 성공이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지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처럼 미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바울을 볼 때 단순히 교회를 많이 세운 사람이라 이 정도로 평가할 게 아니라 그의 진면목을 한번 우리가 새롭게 평가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야 내 인생에 바울이 뭔가 영향을 준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바울을 미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멋있게 미치지 않았어요? 복음에 미쳤다. 얼마나 좋습니까? 로마에 미쳤다. 얼마나 좋아요. 20몇 년 동안 백두산에서 살면서 백두산 경치만 사진 찍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다른 데는 안 가요. 시시하다 이거죠. 백두산이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예술, 자기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백두산 하나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두산을 1000번 이상 올랐다 그러대요. 이 미친 사람 아니에요? 저는 백두산 한 번밖에 못 갔어요. 근데 1000번을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고개가 숙여집니다. 백두산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사진으로 찍습니다. 백두산의 봄이 그 표정 하나밖에 없을까요? 백두산의 봄 풍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것을 찍고 또 찍고 또 찍고 백두산에 미친 사람이에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후회 없다 그러대요. 이제 나이가 뭐 70 하나인가 뭐 그리 된다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행복하다 그러대요.
바울이 로마에 미쳤다는 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고 로마를 정복하면 전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고 하는 그 통찰력, 그래서 로마로 끝없이 가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이 뭐가 잘못됐어요? 우리하고는 훨씬 차원 높은 인생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교회를 많이 세웠다, 그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그 삶 자체가 우리로 하여금 감탄하게 만듭니다. 사람에게 미친 게 뭐가 잘못됐어요?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미쳐 있어요. 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한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 생활 잘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 손 한번 잡아주고 싶은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정말 부럽다, 정말 훌륭하다, 믿음 생활 잘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로마 교회 교인들을 만나서 나누어 주고 싶다는데 뭐가 잘못됐어요? 사도 바울은 거룩한 것에 미친 사람이에요. 세속적으로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싸구려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천한 거에 미친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아름다운 것에 미친 사람이고 가장 의미 있는 일에 미친 사람이고 가장 할 만한 일에 미친 사람입니다. 우리도 바울만큼은 못 되지만 그래도 뭔가에 좀 미쳐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져요. 제가 바울이 순교당한 그곳에서 깨달은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내 인생의 목표를 창조적 자유인에 두었습니다. 나는 무엇인가 만드는 사람이 된다. 그러나 거기에 매이진 않는다. 근데 내가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 더 느낀 게 있어요. 바울처럼 나도 무언가에 좀 미쳐보는 게 어떨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얼마나 이 세상에 둘른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바울처럼 아름다운 일에, 좋은 일에, 거룩한 일에 한번 미쳐보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지더라고요. 바울이요 이렇게 거룩한 광기를 가지고 산 사람인데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 세 가지에 한번 미쳐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요, 세움받은 일에 미쳐보십시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웠잖아요. 아버지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머니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장이 되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회사의 부장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목사가 되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장로가 되게 한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안수집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권사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가대 대원이 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세움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들이 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요, 딸이 되게 한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나라 국민이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세우셨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그 일에 내가 한번 미쳐보자. 이게 뭐가 나빠요? 그래야 좋은 아버지가 될 거 아니에요. 좋은 목사가 될 거 아니에요. 좋은 안수집사가 될 거 아니에요. 좋은 교인이 될 거 아닙니까? 좋은 아들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일에 내가 한번 미쳐보자. 거듭 말씀드립니다. 미치다 하는 이 말은 몰입한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쏟아본다,
그런 뜻이에요. 미치다 하는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됩니다. 세움받은 일에 한번 미쳐보자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에게 미쳐보자는 겁니다. 바울이 사람에게 미쳤잖아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들이 믿음 생활 잘한다 그러니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그 신앙생활 잘하는 로마 교회 교인들한테 나누어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겁니다. 뭘 얻어먹으려고 로마로 가고 싶어 했던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 미쳐본다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요즘 가만히 보니까 개한테 미친 사람들이 많아요. 개한테 미친 사람이 많아. 여러분, 개한테 미치지 마세요. 미칠 가치가 없어요. 돈에 미친 사람들이 있어요. 돈이 좋지만 미칠 상대는 아닙니다. 요즘 뭐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재벌들 보시라고. 그 돈 때문에 미쳐가지고서는 부모도 형제도 없고, 뭐 말은 뭐 명분을 뭐 그럴듯하게 만들어내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드네요. 돈 많이 버십시오. 그러나 돈에 미치지 마세요. 권력 좋지요. 권력 정말 좋습니다. 파우스트 구절에 이런 게 있어요. 용기가 있어야 정의도 실현이 된다. 난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외칩니다. 그런데 그 정의를 실현하진 않아요. 왜 실현 못하지요? 힘이 없으니까요. 우리가 권력에 미쳐서는 안 됩니다. 권력에 미치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가 몰락하고 맙니다. 역사가 그걸 증명하잖아요. 미치려면 사람한테 미쳐야 돼요. 사람한테 미친다는 건 정말 아름다운 일입니다.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지나가는 사람입니까? 창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무슨 카페에 앉아서 희희낙낙하는 사람한테 우리가 미치라는 뜻입니까? 아니지요. 사람한테 미치라. 미칠 사람들이 있어요. 가족 얼마나 좋아요. 가족한테 미친 아버지, 가족한테 미친 어머니, 아름답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한테 미치는 것도 아름답습니다. 기왕 사랑하려면 한번 미치도록 사랑해보는 거 낭만적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미쳐보는 거,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요나단은 친구 다윗에게 미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왕좌를 버린 사람이 요나단입니다. 이게 미치지 않고서야 가능합니까? 친구한테 미쳐본다. 이것도 참 좋은 겁니다. 교인한테 미쳐보면 어떨까요?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미치게 몰입하는 거예요. 서로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격려도 해주고 얼싸 안아주고 네가 죽으면 나도 죽는다. 뭐 이런 말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요, 상대가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나 안 죽는다. 내가 죽으면 너도 죽는다는데 내가 어떻게 죽겠냐? 함께 사는 거예요. 한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모른다는 것, 이게 정말 좋은 일일까요?
교인들 가운데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우리가 가서 뭔가 나누어 주고, 그래서 복지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복지란 나누어 주는 거잖아요. 복지란 교인을 미치게 사랑하는 겁니다. 복지라고 하는데 미치지 않고서는 이 꿈을 이룰 수가 없어요. 세계 유일의 복지교회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요즘 세상 사람들이 다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함께 살자는 거죠. 나는 우리나라 정치가 왜 함께 사는 공존의 미덕을 발휘하지 못하는지 참 안타까워요. 국민들을 위한다면 서로 양보도 하고 서로 배우기도 하고, 그런데 왜 이 모양인지 참담한 심정입니다. 남북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사는 길을 찾아야죠. 사람에게 미친다는 것 정말 아름답습니다. 한번 해볼 만한 일이에요. 바울이 바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람에게 미치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따르는 겁니다. 여러분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 따르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여러분이 그 사람한테 뭔가 미치게 뭔가를 나누어 주었으니까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따르는 거 아니에요? 로마서 16장을 보세요. 26명의 기라성 같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게 모두 사도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한테 미쳤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사도 바울에게 미친 겁니다. 인간관계의 최고의 단계는 서로 미치는 거예요. 그런 것도 경험해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았다고 말한다는 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아버지가 자식한테 미치면 자식도 아버지한테 미쳐요.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한번 대해보는 게 어떨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아주 심각한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는 게 어떠냐? 옛날 바울이 그랬다. 그랬더니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 수가 있었다. 마지막 하나가 더 있어요. 이게 진짜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거룩한 관계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잖아요. 한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한 사람이었지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에게 미친다는 거, 그게 인생을 편안하게 마무리하는 최고의 지혜입니다. 예수한테 미치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않겠어요? 예수님 보고 예수님 저한테 미쳐주세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한테 미쳤습니다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면 주님도 빙그레 웃으면서 그래 나한테 미쳐주어서 고맙다. 나도 너한테 미치겠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는 그야말로 심리적으로 신비하게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친다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한번 살아보겠다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예수님처럼 살 수 없지요. 저도 자신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한두 가지만이라도 다른 건 못하는데 이것만은 나는 예수처럼 산다. 이것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산다면 결국에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 인생의 끝자락에서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지 않겠나.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짜증이 나서 이런 생활 더 권태롭게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거룩한 관계를 가지고 한번 살아보고 싶은 생각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께서 도와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면 사람들은 고생한다고, 힘들다고, 여러 가지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그런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과 풍성한 삶이 주어진다는 이 역설의 진리를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